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여자의 후손이란 뜻은 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호야. 여자의 후손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일까요? 마호.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생각해봤어요.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은 죄를 지은 후에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씨를 약속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한 아들을 보낸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메시아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요, 메시아라는 말 속에 뭔 뜻이 있는지 또 있는지 아세요?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산자로 여자의 후손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산자라는 말도 있고 그 메시아가요,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혈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뭐가 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산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자,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떡을 만들어 갖고 다 먹고 했어요. 그런데 뭔 말을 했어요? 다 죽어 있는 사람이래. 여기 모여 있는 사람. 그래서 죽은 자들이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이 살아와서 다 뭐 움직이고 기동하고 뭐 다 하지만 죽은 자래요. 하나님 예수님을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산자거든요. 산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하나님의 우리가 다 죽은 사람이요. 마른 막대기처럼 다 이뼈 저뼈가 다 엉겨붙었는 다 부서진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듣고
살아나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난대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서 하늘로 가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아서 없었던 것처럼 다도 없어지고 한 번은 다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그때 이때 살아나면 어떻게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이 죽은 거는 잠자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심으로 인해서 심판장이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너무 좋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판장이 너무 특이한 심판장이라 죄를 다 용서해주고 용서해놓고 심판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용서했는데 용서를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 용서를 자기가 죄인으로 남는 거야. 용서를 안 받아들인 사람은 죄인이고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은 의인이야. 그래서 심판장이신 분이 난 받았다고 했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떡해? 받았다고 했는데 안 받았다고 하기는 누가 안 받았다고 해. 그 믿음을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정말 회개했는지 내가 예수님한테 다 회개했는지 심판장이 예수님이면 우리 심판장 가서 정답을 다 줘놨어요. 너 회개하면 용서받아 이랬는데 나 뭐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 안 했어. 그런데요 기도하면요 뭐 회개해야 되는지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회개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돼요. 안 그러면은 유황불로 그냥 심판받아서 멸망해요. 그런데 어느가 하겠어요. 정말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화이트석에 보면은요 재판관으로 임명되신 그리스도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셨다. 그리스도는 충성의 보상을 큰 소리로 선포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인성을 받으시고도 이 세상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사셨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재판관으로 임명을 받으신 것이다. 재판관의 자리를 차지하신 분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심판을 하는 권세를 있는 사람도요. 인성을 써야 돼.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는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하나님을 심판해야지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되죠. 인성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판장이 예수님이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 봐요. 모든 사람을 다 너네 심판하는데 재판하는 날이 됐는데 재판 받아야 되는데 내가 큰 죄를 졌어. 은별아 큰 죄를 져서 재판장에 가서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워? 근데 혹시 거기다 있는 왜 안 무서워요? 별로? 왜 별로 안 무서워요? 뭐 좋은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을 거니까 포기하고. 뭐야?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아빠 부모님이 내 아들을 심판을 해야 돼. 근데 너 있잖아. 내 살 길을 가르쳐 줄게 하는 거야. 너 회개하고 용서받아. 그러면 거기에서 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엄마가 만약에 재판관이다. 아빠가 재판관이다. 그럼 무서워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안 무섭죠?
정답을 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거 앞뒤가 안 맞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맨날 기도했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런데 정답을 다 줬어. 아들을 보내줬어. 그래갖고 너가 살 길이 이 예수님 믿으면 살 길이야. 네 죄 어떤 죄죠? 살인죄를 졌든 어떤 죄를 졌든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왜냐? 내 아들 예수가 네 죄값 대신에 목숨을 버렸거든. 그 죄값을 다 치렀어.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심판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고 우리의 재판관도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은별아. 그분? 많이? 그분만이 홀로 재판관이심.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셨다.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셨다. 이는 그분이 인자고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의 정보망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적 배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그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고 더 크신 분이 온 세상의 죄를 책임지고 계신다. 그는 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한량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저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 이거 좀 해봐요. 이게 서재 나오는 거예요. 주의 군대의 주제로서의 무장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호위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가신다. 예수님이요, 이 온 세상에 아무리 왕이고 뭐 누구고 간에 예수님을 벗어나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 사람을 생명을 살게 하고 죽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재판관이고 심판관인데 너무 좋으신 분이야. 죄값을 네 대신에 다 줬어. 너는 뭐만 하면 돼? 은별아, 뭐만 하면 돼? 뭐만 하는데. 우리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네.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해갖고 멸망받으면 억울하죠. 그죠? 읽어보세요. 그분의 의는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덮으신다. 군대의 대장이신 그분은 그의 백성들의 둘레에다 불성각을 두르시기 위하여 하늘 군대를 영솔하신다. 그분만이 홀로 의의 재판관이시니 이는 그가 그들을 지으셨고 무한한 값을 주시고 그들을 속량하시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며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받을 것을 보고 계신다. 네.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셔요. 하늘의 군대들을 불성각을 이루어서 아무도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있어요. 악의 군대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여러 가지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불성각을 둘러서 이제 다음에 할아버지 읽으라 그럴 거예요. 성경책이도 계세요. 성경책 연구하고 계세요. 연구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랑의 불성곽을 우리한테 둘러 진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둘러 진쳐줄까요? 아무 사람.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분을 사랑 안 해라. 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성곽으로, 사랑의 불성곽으로 둘러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보면요, 말할 때에 이 사건은 어디서 사건이냐면은 마태복음 3장 17절은 침례 받으실 때고, 여기는 뭐 어떤 사건이에요?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거 두 번 말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두 번 말했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이고, 메시아는 산자라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지 하신 말씀일까요? 니고데모.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귀한 예수님이, 그 놀라우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되겠죠? 성현 아니 성현이가 아니고 성현이 양산이 다 나오네. 은별이는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글쎄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불성각을 이뤄서 너를 눌러지고 있는데 생각을 안 해보면 되겠어요? 아니요. 침례 받으실 때와 변화산의 사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또 이랬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어떤 사람은 뭐 선생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을 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보기도다. 네가 그 속에 베드로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침례 받을 때도 보고 다 봤는데 모르겠어요. 베드로 침례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 침례 받을 때 그때 음성 모일 때 봤지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 엄마 베드로도 침례 받았잖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도 있고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인류에게 친히 보여주는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는 왜 구약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됐을까요? 어린 양은요 희생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반항을 하나도 안 해요. 잡아갈 때 있잖아. 양털을 깎아도 가만히, 죽이러 데려가도 가만히, 죽음을 죽여도요 다른 짐승은 다 반항하는데 이 양은 반항을 하는데. 그래서 그 양을 하나님 원래 그렇게 창작했나? 순종하는 양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이 양을 구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대속물은 대신 양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반항한 양 한 마리 있어요. 누구? 반항한 양이 한 마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가 만들었어?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때 양이 도망갔잖아요. 그럼 반항하는 거지. 그 유다? 에? 유다?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양. 그건 그 염소지. 동물 양. 아사셀 염소? 아니 그거 말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희생 지면서 잃어버린 양이 희생 찍으시면서 아. 도망가잖아요. 그건 반항하는 거지. 반항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양이 돌아갔으니까는 거기에 어쨌든 그건 반항하는 거지. 어쨌거나 도망가는 게 반항하는 거지. 양을 아니 그거는 반항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 유다도 너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이 양이 돌아가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그 양은 정말 묵묵히 순종하는
것을 대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 양처럼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1증은 291쪽에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할 길을 얻어 그가 원하는 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신이 직접 세운 계획이다.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계획해서 사람 마음에 접근해갖고? 사탄이요.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탄은 즉시 유혹의 말을 던지고 좌우 어느 편에나 활동을 하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학에 몰두하는 자들이 증언하는 위대하고 선한 사업을 그들이 이루었다는 이유로 하늘에 이르기까지 의기양양해 한다면 그들은 모든 능력과 징조와 거짓 기사, 온갖 속임수와 불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탄 자신을 마음에 품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천사는 말했다. 그 영향력을 주시해보라.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과학을 통하여 사탄의 들어오는 것은 사탄의 왕이 고안한 것이며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은 참 믿음을 소멸해 버릴 것이다. 요즘 있잖아, 과학이 발달해 갖고요, 오만 거 비를 내리게 하고 오만 거 다 조정하잖아요. 그걸 놀랍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과학의 힘을.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과학이 놀라운 것을 일으켜내는데 마지막 기만이래요, 사람들을. 그래서요, 모든 이 속임수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구주를 의지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탄이요, 자신의 모든 속임수와 불의를 통하여 타락한 사람이 속죄 없이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구주를 의지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뭔 일을 했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믿어,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계명도 순종하고, 이건 예수님 없이 하는 거는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믿게 한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성공을 거두어 그 자신의 정체를 알아내는 탐지기를 믿는 믿음을 소멸시켜 버리면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믿는 사람의 확신을 없애버린다. 그는 실제적으로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만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주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대항하여 싸우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련하고 눈먼 사람들은 무엇이나 존재하는 것이 옳다는 좌우명을 마침내 채택하게 된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어떤 규범도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이요, 배우면 배울수록요, 증거대봐, 사실인 거 내놔봐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사탄이 기만은요, 과학을 증명해 나가면서 사탄이 어디 있어? 사탄이 없다는 이것을 믿게 해요. 그래서 사탄이 없고 사탄이라는 이 존재를 불신하는 것이 사탄이 없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사실 증명 안 보면 안 믿어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귀가 고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을 안 보이는데도 믿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창조와 이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한 사단의 작품.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천연계도 보이는 것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공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나가잖아요. 사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믿게 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의 관계와 기만을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잘 안다. 그는 자신의 계략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이 중요한 활동에서 떠나게 하고 그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하여 사람이 전능하신 분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
나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렬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주목하게 되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무슨 기도를 했어요? 비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기도했죠. 그 단에서 불이 내려오게 기도했죠. 이루어졌죠. 간절하게 기도했다. 다니엘은 또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은요, 뜻을 정해서 예루살렘에 자기 해방할 날을 두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사탄은 열렬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화를 낸다. 그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면요. 지금 그거 좋고. 다니엘이요, 뭐를 했느냐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했어요. 다니엘이요, 거기에서 여기 줄여버렸는데 기도를요, 그냥 기도 한 번 했으니까 끝났어. 그냥 사자굴에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럼 사자굴에는 천사가 안 하나? 아니 들어가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천사가 온 거예요. 계속 기도했는 거예요. 천사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다리고 있었겠지, 안 보이게. 그런데요, 그 사다굴에 들어가면서도 기도했대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성경절을 왜 가져왔느냐면은, 은별이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만 말씀으로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딱 나와 있어요. 계시록 5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자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엎드려 땅에 경배. 엘리야가요, 기도할 때요, 이 머리를 이 사이에 두고요, 땅에 엎드렸어요. 그런데요, 여기 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만 경배해야 되는지 성경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땅 위에 바다 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없어요. 다른 여기가 없죠. 그리고 17장 10절에 보면요, 5장 계시록 5장 13절하고 계시록 7장 10절 이 두 개만 성경 가지고 증거돼요. 우리가 어떤 분을 경배해야 되는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해. 자,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경배해야 돼요. 다른 것들을 넣으면 거기에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읽어보세요. 왕의 조서의 내용을 완전히 알고서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머리를 숙인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 그리하여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까지 기도를 계속한다. 그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서 잊어버리셨던가?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강력한 하늘 천사들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으므로 그 사자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해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무서운 골 속에서 모든 일은 평화로웠다.
왕은 다니엘이 무사히 보호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를 나오게 하였다. 네. 기도의 사람은 하늘의 보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늘의 보호로 하나님의 천사를 움직이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요, 큰 소리를 하래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어서오세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패배하여 화를 내었다. 그가 사용한 대리자들은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던 것과 동일한 무서운 방법으로 멸망하는 운명에 처해졌다.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이 되므로 분명히 사탄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한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는 몹시 싫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사탄의 군대는 놀란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사탄의 목적 성취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의 거짓 이적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데서 그가 성취할 수 없었던 성과를 그는 사람 앞에 자신의 기만적 유혹을 제시함으로 달성하고 있다. 그는 때때로 매력적인 젊은이 혹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접근한다. 그는 치료를 해주고 기만당한 사람들에게 인류의 시혜자로 경배를 받는다.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요, 사탄이, 어서오세요. 사탄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요, 제일 무서웠던데요. 그래서 열렬하게 큰 소리를 기도하래요. 그럴 때 사탄이 다 도망가고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사탄은요, 마지막 때 나타나서 병도 치료해주고 이러면서요, 예수님을 빼고 자기가 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가장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도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골상학과 체면술이 크게 높임을 받는다. 마지막 때요, 골상학과 체면술이 크게 높임을 받는다. 그것들은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나 영혼들을 기만하고 파멸시키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매개체로 그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의 계량과 책량들은 하늘에서 온 것으로 인정을 받고 탐직이 있고 성경을 믿는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소멸된다. 사탄은 여기서 그의 극악한 지배권에 합당한 경배를 받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령과 이야기하고 그에게 교훈을 받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골상학과 체면술에 의하여 참으로 많은 혜택을 입는 것으로 생각되는 세상은 일찍이 그만큼 타락한 적이 결코 없었다. 사탄은 덕성을 파괴시키고 강신술의 기초를 놓기 위하여 이것들을 이용한다. 골상학이 뭔지 아세요? 골상학이 뭐냐면요, 사람의 뇌하고 똑같이 이거 하게 해가지고요, 어떤 부위를 자극을 하면은 막 그 부위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고 그게 뚱뚱해진대요. 그 골상학은 19세기 초에요, 독일의 의사 프란츠 요제프 칼이라는 사람이 이게 낸 이론인데, 두개골의 모양과 골격을 측정하여 사람의 성격, 지능, 범죄성, 정신적인 특성을 알 수 있다고 믿는 학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해 갖고요, 사람들의요, 이 뭐를 하는가 봐요. 이렇게 뇌를 자극해 갖고 이런 것을 믿게 하는 거. 그리고 이 골상학을 믿는 사람하고 체면술을 믿는 사람은, 체면술은 요즘 정신적으로요, 심리치료가 체면술에서 온 거예요. 다들 심리치료 이렇게 마음에 좀 하고 있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체면술이래요. 여기 보면은 심리치료, 체면술 등에서 집중 상태를 유도해 자율신경계 반응을 조절하는 데 활용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체면에 안 걸린다 그러지만은 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그냥 그 상담 같은 거 아니에요? 상담이랑 다르면 심리술이랑 상담 같은 거잖아요.
그거 다른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마지막 때에 사탄이요, 그냥 무조건 사탄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골상학이나 체면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길을 만든다. 나는 특별히 현대 강시술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음의 성경절을 주목하게 되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골상학과 체면술에 의하여 파멸의 경지에 이르고 불신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을 보았다. 마음이 그 매개체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음은 거의 틀림없이 균형을 잃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 헛된 속임수가 가련한 영혼들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 그들은 그들 자신 안에 큰 일을 성취시킬 만한 능력이 있으므로 더 큰 능력의 필요를 깨닫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의 원칙과 믿음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철학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다. 1증언 297쪽에. 그래서요 우리가 사탄은요 그냥 이렇게 태양신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을 발달해갖고 뭔가를 발명해갖고 막 세상에 사람이 저런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갖고 우러러봐갖고 예수님을 제거해버리고 메시아를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을 우러러봄으로 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지워버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마귀가 마지막에는 이런 체면술이나 골상학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붙잡히지 않고 그 영향을 안 받으려면은 정말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신 은혜, 정말 예수님이 심판장이면 우리 심판장은 신이 될 수도 없고 천사가 될 수도 없고 사람으로 오신 분만이 심판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심판장이 뭐예요? 심판을 다 하는데 정답을 다 줬잖아요. 회개하면 너 의인이 되고 회개 안 하면 벌받는 악인이야. 이렇게 해놓는데 이 길을 아는데 안 알면은 바보죠. 구원받기가 쉬워요.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날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대로의 진리를 감추진 보화를 찾듯이 찾는 길이다. 안식일 문제, 사람의 본질, 예수의 증거 등은 이해되어야 할 위대하고 중요한 진리들이다. 이 진리들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주는 닻이 된다는 사실이 판명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멸시하고 오히려 꾸며낸 이야기를 좋아한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이라.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뭐요? 제일 알아야 될 거? 안식일 문제, 사람의 본질, 예수의 증거. 여기서 모르는 거 있어요? 안식일 문제는 알죠? 창조주가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대요. 사람의 본질은요, 어떤 아메바가 어떻게 돼서 뭐가 진화를 어떻게,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의 본질을 알아내는 거. 그리고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여기 좀 찾았어요. 보좌 선지자 367쪽에 보면은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고 말하였다.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대언의 영은 구약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사람 중에 계시면서 가르치실 때 백성들의 마음을 구약 성경으로 향하게 하였다. 그분은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덧붙여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영의 선지자들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예수의 영,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경험해가 받아쓴 것이 예언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면은 예수님의 증거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문제와 사람의 본질과 이 예수의 증거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탈될 수도 없고 우리가 유혹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메시아인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인데 여자의 후손은 산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여자의 후손을 믿는 것이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는 메시아이시라는 거. 이제 제가 쭉 계속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성경을 이루고 있는 성경의 족보를 다 이루고 있는 예언을 다 풀이하고 있는 것을 여자의 후손을 낳은 사람,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우리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남자와 상관없이 오셨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군지를 계속 두면서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개념을 좀 확실히 알면 우리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입양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